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새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점들이 일시적인 그런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서나 어떤 책들을 통해서 자기를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책 구입을 통해서 도서의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외국어 학원 등록 숫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래는 뭔가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새롭게 늘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모두 새해가 되어지면 새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의 삶이 조금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를 생각해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소수의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획대로 힘써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보면 성경책이 과거의 성경책을 보관하는 게 있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많으면 레위기까지 그래도 손때가 묻어서 조금 새카맣긴 합니다만은 뒤로 넘어가면 거의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연초가 되어지면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2025년 새해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의 표저처럼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교회, 아멘하며 순종하는 가정, 아멘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간혹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런 삶, 어떻게 보면 이 주님에게 또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주님이 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병든 나사로가 그렇게 죽게 되어지고 그를 고치시는 그런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으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오고 가시면서 부담 없이 쉬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 죽기 직전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늘 그 가정을 찾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가정, 기쁠 때나 또는 어려운 일 당할 때나 늘 주님을 먼저 찾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또 예수님이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정, 이 가정이 참으로 우리 성도의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 오늘날로 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또는 그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그 가정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가정이었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늘 있어 주기를 기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이 최대의 영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대의 축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정,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가정, 우리 성도들이 그 이상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최상의 은혜이고 최상의 축복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랑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싶은 가정, 주님이 찾아오셔서 늘 은혜 안에서 동거하는,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물론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이 커서, 집이 좋아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만 그 주님이 그 집에 오시고 그 주님의 임재 오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경건하고 그 가정이 성스럽기도 하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고,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고 잔치를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중이었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방에 사라졌다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향유를 붓는 가정이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것은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정,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발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그렇게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을 때는 누구겠습니까? 왕의 대관식, 왕의 어떤 대관식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제사장의 임직식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종종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로 향유 기름을 그렇게 사용하긴
사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마치 왕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모습이 가장 성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33편에 정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고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이 부어지고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의 모든 12지파의 어떤 그런 그 보석을 지나서 내려가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11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 죽은 상태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적미적 하시면서 늦게 가신 거죠. 그리고 굴 속에 장례를 이미 치른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가정이 주님이 자기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언젠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으로 주님에게 감사하리라.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그렇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가정에 베다니에 들르셔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감사의 잔치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 나더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3,000 내지 4,000m 높이에서 자라는 그 풀의 일종입니다. 상급 잎을 가진 풀의 일종인데 그 뿌리가 워낙 견고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추운 3,400, 4,000의 높이에서 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이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희귀 야생 나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찾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인데, 또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다. 이게 고온에서 쪄가지고 비휘발성과 휘발성을 분리를 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한 아름의 그런 귀한 그 자체가 귀한데 그것을 한 아름 쪄서 고온에서 하고 나면 겨우 조그만 1리터, 2리터 굉장히 적은 향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지 않으니까 히말라야에서 그쪽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향유를 만들어서 무역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또는 유다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치입니다. 1년 연봉이나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붓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에서 향유가 내려서 발끝까지 내리게 되어졌을 때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헌신이죠. 무슨 말입니까? 향유를 붓는다는 말은 가장 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 마음,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송두리째 부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 보면 그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향유병을 우리는 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아리처럼 하고 귀한 향유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으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입구가 조그만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귀한 향유니까 조금씩 나오는 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 그냥 그 향유병을 그냥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리고 한목에 그냥 왕창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감사이고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헌신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감사하고 싶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것이 많이 드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마저 드리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어찌 안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여서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갚을 만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내 속에 감사의 제목, 감사의 근거가 정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을 내려두고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정은 나의 가장 귀한 1년치 연봉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내 오라비를,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던져져도 마땅한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작성된 인생인데 죄의 결과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의 불행인 거죠.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감사가 그 속에 있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향유를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나사로 마리아가 그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건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2025년 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향유 가득한 집. 향유가 가득한 집. 여러분,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조금씩이 아니라 온전히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유 냄새가 그 온 방에, 그 가정에 진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향기가 만발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향기 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향기는 나를 깨뜨릴 때에 나타납니다. 나를 온전히 부술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나타날 때에 향기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는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쏟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놀라운 향기가 온 방에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가 병 속에 그냥 가득하게 놔둔다고 해서 향기가 온 방을 진동하지는 않습니다. 지출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그렇게 머리에 발에 붓게 되어졌을 때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던지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사용되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감추어 있으면 아무 향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안에만 감추어 있으면 그 좋은 재능도 아무런 향기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만 품고 있었다면, 그냥 조금씩 하고 있었다면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 향수병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송두리째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순종이고 드리는 삶입니다. 세회는 우리 자신을 부수는 삶, 나의 아집을 부수는 삶, 그 부수는 심정으로 뜨겁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뜨겁게 부수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면서 삽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보다 걱정과 염려와 더 많은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수어 드리는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해는 이런 진한 향기를 충만하게 뽑아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동, 향기가 진동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향내 가득한 가정, 향내 가득한 교회, 이 향내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중요하냐?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만족해 하신다.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비싼 나드향을 가지고 부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 값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허비한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유다는
어떻게 보면 당돌한 제자이기도 하고 스승에 대해서, 스승의 행한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어찌 보면 용감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면전, 스승의 면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치 자기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유를 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을 헌신하려고 할 때 굳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도 헌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라. 그를 가만두어라. 그에 대해서 입대지 말고 가만두어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온전한 것을 드리서 향기 가득한 삶으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 걸 굳이 그렇게 별나게 하냐? 예수 믿는다고 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수고해야 되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왜 판단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든 주님이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난데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니까 내가 장례를 준비해야 될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까지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가 시체를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막아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고 감사를 잊지 않은 것뿐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놀라운 역사의 기회로 삼으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인데 나의 작은 것으로 선교하는 물질을 드렸을 뿐이고 나의 작은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나의 작은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섬겼을 뿐이고 세상을 섬겼을 뿐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만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거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가장 작은 일이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드린 작은 선교의 헌물 그걸 하나를 통해서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치를, 그 감사와 헌신의 가치를 아주 기뻐하시고 그 가치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헌, 수고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냥 예배 빠져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가슴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감동도 주는 것이죠. 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을 가시던 중 모처럼 시름을 잊게 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 얼마나 마음의 심적 고단이 있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여정 가운데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의 헌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여정에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순종하고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주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감사,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 사라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주님이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명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명예로운 삶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정말 볼품없는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태복음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면 당연히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이 여인이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크고 많은 위대한 그런 훌륭한 정치가도 사업가도 엄청난 부자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도 정황 이름 없이 사라지던 그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볼품없는 여인의 이름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명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이고 명예이고 인격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행한 일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인지, 배신과 배반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인지. 그런데 이 여인은 명예롭게도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행한 주님 앞에 행한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정말 헌신이 없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계획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가정에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일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주님이 늘 그 가정에 찾아오시는 가정으로 주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향내 가득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명예로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새해가 우리 금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저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가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첫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돈이 적거나 밤이 늦어나 손님을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걸성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첫마음.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첫마음으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첫마음으로, 주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서 2025년 마지막 날에 주님, 이런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5년 첫 주일을